찬양이 100명이 부르는 에너지가 굉장한 우리 심콰이어의 찬양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하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용문산에 1100년 된 그 은행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은행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 잎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2주 전쯤 왔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그 작은 단풍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그 몇 그루가 노랗게 그리고 아주 발갛게 물든 잎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주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훌쩍 커버린 아이들,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주름이 가득한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 보면 내게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도 뭐예요? 눈덩어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감사하는 거죠. 또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벨기에 문학가인 마테를 링크가 쓴 동화책 파랑새 책을 전 참 좋아합니다. 그 주인공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나오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결국은 바깥에서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파랑새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바깥에서 내가 좋은 집을 뭐 당첨되고 또 뭐예요? 좋은 어떤 뭔가를 얻어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삶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면 은혜가 참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2부 10번에 보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를 때의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에 입문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입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물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려서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뭐 이삭의 우물, 이렇게 광야나 이런 그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대에서는 땅 속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죠. 그 우물이 처음에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올리지만 조금 발달한 후에는 펌프를 설치하고 펌프질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펌프질을 그냥 하면 절대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펌프에 그 왜 그러냐면 펌프에 바람만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을 잘 하려면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아주 깊은 데서부터 계속 이제 물이 시원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깊은 물에 그 물이 올라오도록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그 펌프에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 필요한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수록 은혜의 샘에서 은혜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감사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라고 하잖아요.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인가 설교에 여호수아 그 4장을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지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바닥이 닿을 때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죠. 그런 후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돌멩이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그 가장 가까운 지역 길갈에다 세워놓고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는요. 행복과 비례하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가져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하면요. 만 가지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참 신비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감사는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이에게 내가 베푼 것, 다른 이에게 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옵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미움이나 악을 행하면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틀림없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사에 세 가지가 있죠. 감사제, 서원제, 또 낙헌제 또는 자원제라는 세 그 종류가 있는데 서원제라 뭐 자원제의 화목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또 낙헌제나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물들은요. 이틀 동안 먹어도 돼요. 근데 3일 때에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고기가 상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물은 달라요.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당일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또 무교병뿐만이 아니라 유교병도 가능해요. 조금 흠이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 이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감사제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이웃과 함께 다 그날 당일에 다 나눠 먹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낸 그 소년의 그 어떤 음식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5천 명을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리기 이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포천 중문의대의 그 대체의학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가 JPT라는 건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JPT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JPT가 뭘까? J는 기쁨, joy입니다. P는 뭘까요? 네, pray,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잖아요. T는 뭐예요? thank죠, thank. 그래서 JPT는 기쁨, 기도, 감사의 약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병욱 박사는 JPT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세포가 춤을 춘대요. 그리고 세포가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성과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몸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JPT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감사를 방해하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옥수수를 재배하는 2 농부가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모두 다 좋은 씨앗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좋은 종자를 이웃에게 나눠주었고 또 한 농부는 좋은 종자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종자만 이렇게 나눠준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뒤에 좋은 종자를 나눠준 농부의 밭에는 언제나 좋은 옥수수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좋은 종자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 농부의 밭은 어땠을까요?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 종자의 품질까지도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좋은 종자를 늘 나눠주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늘 이웃에게 그렇게 좋은 종자를 나눠줍니까? 그렇게 묻자 그 좋은 종자를 나눠준 농부가 말하기를 옥수수 밭에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가 날릴 때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점차 나쁜 종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 좋은 종자를 함께 주변에 나눠주면 결국 서로 좋은 종자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내 밭에도 좋은 옥수수가 열리고 또 이웃의 밭에도 좋은 옥수수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 번째로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 자녀들과 비교하고 또 모든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해서 우리를 감사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3 번째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나 감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죠. 이 사람이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던 중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7년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40대에 들어가서 70이 넘어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페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추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그리고 아주 늙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그 감옥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조금 건강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불평하는 자는 왕궁에 있어도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요, 개역 개정을 볼 때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치면 200개가 조금 안 되는 196번의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132번, 13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감사가 총 6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8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가장 많이 다윗이 썼죠. 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죠.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 다윗과 바울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얼마나 수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릴 때에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어서 도망자로 살면서 어디 한번 발 한번 편하게 뻗고 잔 적이 없었다는 거죠. 말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 도망가는 그런 참 비참함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고난이 너무나 많았죠. 그의 삶이 감옥에서 지내고 매를 맞고 배의 파선과 온갖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들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은퇴한 다음에 모여 사는 곳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애리조나주에 선밸리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아주 호화롭고 현대판 시설로 다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에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도 치매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없이 그렇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정말 너무나 신비롭지요. 그 운동할 때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지 말라고 자꾸만 운동하고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올해 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의 그 어떤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작년 추수감사주일과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서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감사의 이유가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그건 신기루와 같아요. 우리가 청량음료를 마셔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시면 그때뿐이고 또 목마른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이 가보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까요? 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행복해요. 자꾸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처음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절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내년 이맘때에는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